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후일에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것 또한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던 사람들과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10개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처럼 하나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다윗인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유다 지파만으로도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다윗의 과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복 몇 주년입니까? 79주년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민족은 광복은 맞이했지만 여전히 평화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누어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남북 통일만 바라보아도 알 수가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아프다가 회복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회복되어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어떠한 회복보다도 마음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회복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오른 후에 어떻게 나뉘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로 묶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지 살펴볼 때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 회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있음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루시고 인간을 통치하시면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이에요. 이 말은 회개나 회복이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과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해도 나에게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 회복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우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희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저주의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오후 때 성경보고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만 담락드락교회 11년 만에 오폭교회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캄보디아 땅이 이렇게 덥나? 예상은 했지만 정말 더웠어요. 물론 도착했을 때 거제도 덥더라고요. 많이 더웠지만 캄보디아 땅을 들어가게 되면서 특별히 담락드락 교회를 들어가서 처음에 저희가 전기가 연결이 되면서 그 교회에 미래로 학교에서 가지고 온 앰프와 기타와 그거로 찬양
그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처음 울려진 찬양 가운데, 여러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내내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마치 우리 선교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떤지, 이 땅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었던 게 계속 눈물이 흐르니까 부를 수 없었고, 혹시 저 혼자만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힐끔 쳐다봤는데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이렇게 눈물바다가 날 찬양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나뉘어진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서 회복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방법을 물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회복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지만 다윗을 이전의 왕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그들의 입장이 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윗이 왕위를 되찾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독과 에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일러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다른 지파에서 왕이 되는 것이 좋으냐? 이미 왕으로 세워진 내가 너희 지파에서 나왔으니 왕으로 다시 세워야지. 왜 가만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다윗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적군의 장수를 다윗의 장수로 삼았어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편에 있었던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적이었던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았어요. 이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의 다른 지파, 그 유다 지파 외의 10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 지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파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지만 유다 지파가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고 세바의 반란, 제2의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역사적으로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셔야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유다 지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윗도 잊어버렸고 유다 지파도 잊어버렸고 10지파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의 앞뒤로 다윗이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전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다윗도 자신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호세아 선지자가 패망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당시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 사회가 군사력을 보강해야 된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 수많은 방법들이 나왔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단 한 가지를 외쳤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우리보다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회복을 놓고요. 상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화해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용서예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살아오면서? 아니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때마다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하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버틸 힘도 없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내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은 이 마음의 회복은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도 상대방과 환경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회복에 불필요한 요소를 과거로 떠나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사람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눠봤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왔어요. 그런데 후일에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돌아오게 되자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납작 엎드리는 시므이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본보기로 죽일까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죽였을까요? 아니요. 시므이를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시므이가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나다. 상대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 암논과 압살롬 내 딸 다만에게 피비린내 나는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압살롬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을 테니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냐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므이의 죄가 죽을 죄라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과거로 떠나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할 복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도 용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우리 속에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무뎌지고 감정이 없어집니다. 감정이 없어지니까 감각도 없어지고 내 얼굴에는 웃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나라를 보시고, 우리 민족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복수는요,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복수는 화학과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새로운 회복이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주의를 맞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면의 회복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나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거라면서 그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생각날 때마다 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도, 용서를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용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이 된다고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섬겨야 한다. 섬기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 다닐 때 정말 고마운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바로 길르앗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갔을 때 그 당시 다윗을 돕는다? 모험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은 당신을 돕기 위해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성껏 다윗을 섬겼을까요? 도망 다니던 다윗을 정성껏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바르실레가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회복할 때 바르실레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 사양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다윗이 같이 가자고 간청하니까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김함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도 왕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의 따뜻함이 다윗의 마음속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유언 가운데 바르실레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자비를 베풀라고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지켜준 그 고마운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바르실레의 사랑을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섬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겸손함으로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계속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한 마음으로 품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힘든 사람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부강한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회복의 마음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날만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북이 갈라진 지 79년이 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어떠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회복의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은 믿음의 권속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분열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뉘어진 것, 몸이 나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는 확신을 갖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 교회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